이제 성가대가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름 신앙생활이나 또 우리 삶을 누림 속에 좀 기초가 좀 안 되면 이렇게 좀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요. 특별히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 기초가 좀 안 돼 있으면 이런 방학 때를 이용해서 기초를 재정비해서 그 학업을 더 원만하게 또 성공적으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또 제가 많은 그런 선수들, 특별히 골프하는 선수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시 기본 자세부터 또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재정비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항상 이렇게 기본, 좀 어떻게 보면 근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신앙생활의 전부 답니다. 이 기초가, 근본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되어지는 신앙, 누림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내용을 좀 정리한다면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늘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 좀 잘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하나님 떠난 거, 죄 부분, 또 사단 부분을 해결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사실적으로 알고 믿는 믿음이 되어지면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 요즘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인생 문제와 답,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 계속 누려져야 돼요. 그 누림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 누릴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삼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알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힘을 주십니다. 영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걸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의 누림이라고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근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하늘 보좌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들이 활동을 하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에 활동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역사는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게 영적 사실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실제로 여러분 알고 믿을 때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게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 얻고 성령 동행하고 천국이 보장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왜 얻어야 되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따먹음으로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니까. 네가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걸 먹음으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는 거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죄의 심판,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려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 얻은 자에게는 성령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알게 모르게 사단 섬기는 삶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 고사 문화, 또 뭐 이사 가는 거, 날 잡는 거, 뭐 묘자리 보는 거, 다 이게 사단의 문화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고상하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만화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지가 파고들고 있고, 지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모든 영화나 예술계, 뭐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사단이 관여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지금 많이 일어나는 이제 종교에서 하고 있는 이 명상 운동이라든가, 이게 다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기운동, 뭐 명상 운동, 이런 게 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 욕심을 따라 열심히 사는데 진노, 저주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계속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는 못하는데 너희는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나와 내주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 성령의 동행을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성패는 딴 데 있잖아요. 성령 인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성령 인도 받느냐, 인도 안 받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뭐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하다, 뭐 그건 귀한 거지만 뭐 어떤 배경이냐, 어떤 삶이냐, 어떤 위치냐, 어떤 상황이냐,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성령 인도받으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그게 생활화되셔야 돼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그럼 성령의 지도를 받아오세요. 성령의 인도 받아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따라가 보세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근데 이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흐름을 타야 되고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그래 그 안에서 들리는 그런 음성들을 잘 들으셔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고, 특별히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생각나서, 듣고 나는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진짜 인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는 여러분 마음 상태를 보면 알아요. 성령의 인도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왠지 뭔가 결정을 해놔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직 일은 안 이루어졌는데도 마음이 평안하다, 그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보장됩니다. 예배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 생명책에 기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언제 여러분이 죽음을 맞아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배경을 갖고 사는 거죠. 빌립보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그 시민권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들어있는 축복, 영생을 얻게 되고 성령의 동행이 되고 천국의 보장의 축복이,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의 의미를 좀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한 해결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예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뭘 두고 얘기하냐면 구약에 수많은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을 잡은 그 양의 대신으로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 메시지 중에 모든 구약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양. 어떤 사람이 그 레위기서를 읽으니까 뭐 백정책이냐, 맨날 뭐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것만 나오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한 그 구약을 한마디로 읽으면 피입니다. 피. 구약을 피, 신약은 십자가. 이 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 그 수많은 양을 잡던 그 양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죄와 저주, 고통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오늘 그거 잡으셔야 돼요. 오늘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뭐냐? 구원받을 때 끝났는데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끝났는지, 그리고 끝났음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를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면 대속물로 오셨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명팔자, 여러분 그 죄와 저주 고통의 운명에 빠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든 고통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해방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고통을 담당하셨다니까.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에 본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제가 중점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저는 주일 월요일 날 새벽부터 성경 다음 주 설교할 내용을 제가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뒤에 앉아서 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이게 다음 주 메시지 할 내용을 이렇게 쭉 보는데, 지금 지난주 우리가 16장 17장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는 중에 제 마음에 확 다가온 게 26장, 27장, 28장 이 내용이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기초요 기본이요 근본이 되는 이 예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상고해야 되겠다. 제대로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당하신 예수,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28장을 이번 주간에 한 3번 이상 읽어보시면서 한번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좀 깊게 좀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이렇게 읽는 동안에 체포당하시는 예수, 함께 했던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군병들에게 인계해 주기 위해서 와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혈기가 왕성했던 이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혈기가 왕성해서 그 예수님을 잡아오는 그 군병 중에 한 명의 귀를, 그 이름을 말고라는데 그 귀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네가 칼로 하면 칼로 망한다고, 칼을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귀를 다시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6장 53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내가 이거 뭐 그 사람들 이렇게 처리하는 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거죠. 군병들 잡으러 온 거를 내가 허락하니까 되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들을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으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예수님은 잡히고 그런 일.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받는 내용이 27장 11절에서 26절에 걸쳐 나오는데요. 특별히 27장 2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27장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래서 처형을 당하는 내용이 27장 32절에서 56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특별히 33절 보시면 27장 33절. 골고다 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원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 원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구 4개를 여러분이 마음에 잘 담아주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8장 2절.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메시지 듣다가 기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게 그게 참 기도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눈 어간에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언약을 딱 잡고, 그러면 여러분 삶의 그 응답을, 여러분 정말 예수 죽음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요절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그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했죠. 이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이 나사로가 죽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됐잖아. 나흘,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에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활장도 한번 여러분 서너 번 좀 읽어볼 필요 있어요. 그 내용을 쭉 읽고 거기에 중심 내용이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실제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과학적이고 초능력적인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45절에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산 영이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진리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따라 3일 만에 살아나시면서 부활의 증거로 준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의 길이 그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리라니까, 사실이라니까. 실제적인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증거가 있는데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리한다면 인류의 사망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사망을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마귀에게 잡히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리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됐잖아요. 마귀에게 완전 소속이 됐어요. 예배서 2장 2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감옥에 가두는 지옥은 이 마귀 가두려는 감옥이거든요. 거기까지 인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 인생을 예수님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축복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많은 이런 그 지식을 갖고 설명드릴 수 있지만 저는 이 28장 1절에서 15절에 부활의 증거가 제일 잘 설명됐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 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룬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천사가 출현해 가지고 이제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죠.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왜냐하면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증언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보게 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하게 되는,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에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부활을 막아보려고 이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도난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도난설도 있었고 또 하나, 두 개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환상설이에요. 누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본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덜 죽였구나, 기절설. 근데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부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증거합니다.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증거죠. 뭔가 막으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부활신앙,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을 성구 네 구절을 여러분이 좀 잘 잡으면, 조금 구절은 조금 더 되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그 살려내면서 주신 메시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22절 45절, 그러면 언약을 이렇게 잡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근거해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사실 실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거. 그래서 예수는 분명히 부활하셔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짝거는 아버지께,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을 함축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제 문제 해결한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열은 참선지자, 사단의 일을 꺾은 참왕.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26장 여러분 읽는 가운데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6장 오늘 내용의 63절 보세요. 63절.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그 62절,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묻되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이 나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는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예언된 사건, 역사적 사건, 과학적 사건입니다. 예언된 예수님의 모든 공생에 태어나시는 거, 자란 거, 사역한 거, 죽으신 부활을 다 예언했습니다. 예언 성취. 그래서 예언된 사건,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마 기가 간지러울 것 같아요. 계속, 왜냐면 그게 역사적 증거를 해서 자꾸 빌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니라. 이게 역사적 증거예요. 역사적 증거. 그런 증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과학적 증거.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 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부활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증거가 계속 나타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여러분이 아까 목도할 때 낭송했던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혹시 의심하는 자 있거든 오늘 믿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게 신앙이요, 그것이 신앙의 기초요, 기본이요, 근본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삶을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저는 여기에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모든 족. 그래서 정말 지금 시대는 좀 하나님께서 은혜 준 시대예요. 옛날에는 전도 선교하려면 일부러 외국 가야 되지만 지금 거의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의 다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많은 민족이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 역사를 이루는, 정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역사. 지난주도 제가 간증드렸잖아요. 제가 입원해서 잠깐 이렇게 검진 받는 때에 이 탈북자 만나서 정말 그거 만났는데 그 중에 그 부인 되는 분이 그 지하교회에 있던 분이라고 그래요. 참 그러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그 지하교회의 실상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보면서, 야, 그런 모습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좀 감사한 그런, 여러분 정말 마음만 돌리면 지금 원주에도 탈북자가 지금 많이 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눈을 돌린다면 얼마든지 많은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뭐라 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며 믿지 않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전인 치유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능력 들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전인격적으로 치유됩니다.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살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맛보고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되는 증인들, 그래서 만민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제대로 맛보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그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네, 올바른 판단. 그래서 여러분 지정의를 다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만민을 치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12 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정말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랬던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가서 그 무덤,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도 물고기 잡으러 간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고 배 오른편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막 그물을 들 수 없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 베드로가 완전 굴복을 하죠. 나는 죄인일소다, 나를 떠나주옵소서. 근데 그 그물을 떨어 올리니까 그 그물의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더라. 그 11절에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특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증거, 확실한 증거 주잖아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는 게 15절에서 18절이에요. 우리 같으면 왜 그랬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는 그거 묻지 않고 사명을 주는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정말 후대와 우리 자녀와 후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에게 만나주는 새신자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우리의 자녀와 후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부활의 증거를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됨을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의미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고통 다 끝났다는 거, 그리고 부활로 새 생명 얻고 성령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주어졌고 나를 어렵게 했던 모든 흑암 권세는 이제 무너졌고 거기서 해방받았고 우리가 그것을 꺾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 복음의 내용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가장 기본, 기초, 근본이 되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언약으로 잡고 이제 실제 그 의미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되어지는 신앙, 누림의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많이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가 정말 이 근본, 기본, 기초가 되어 있을 때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면서 정말 복음의 참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